사랑합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포도원,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밭에서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데요.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죄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 다루고 있는 탐욕과 11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고, 내 집을 넓히고 싶고 내 땅을 넓히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욕망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한데 왜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또 전토에 전토를 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집을 크게 만들고 내 전토를 넓힌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의 집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가옥을 더 크게 만들고 내 전토를 더 넓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탐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배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것을 차지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것이죠. 즉 그 땅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남의 땅을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말로 그 탐심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의 내용은 쾌락에 빠져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음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나 자신만 남아서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나 자신을 섬기며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우상이 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미 뒷전이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탐심, 그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죄악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즐길 것이 많고 얼마나 누릴 것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누릴 것은 누리고 즐길 것은 즐기면서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그것이 불가능함을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연약한 인간들, 우리 자신은
탐심과 쾌락이 우리 자신을 집어삼켜 버려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또 내가 탐하는 것,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연약한 인간이 우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고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탐심의 반대말은 자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죠.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힘,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로 풍요할 때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거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관심 없는 자들, 결국에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했던 종교 행위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이 빠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없이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을 무엇보다 우상 숭배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내면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욱더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를,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참된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화를 자초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